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주변의 아랍권 약 10개 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전쟁은 아니지만 테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극심한 테러이죠. 이제 갔다 온 지 몇 년 됐는데 이스라엘 갔더니 예루살렘을 완전히 테러로부터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쌓더라고요. 도시를 성벽으로 쌓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아랍이 늘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에 또 한 번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방에 있는 기자가 그 이스라엘 부대를, 그 테러를 당한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 있고, 죽은 사람들 위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혼이불 같은 걸 씌워놓고 그랬습니다. 서방의 기자가 부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전사자는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저기 있는 저 시체들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희생자이지 전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비결이 따로 있구나 그랬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참 부담되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가끔 이민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여러 활동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헌신을 아름답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말고 다른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하면 귀찮아해요. 또 헌신 예배네, 또 헌금해야지. 사실 몇 푼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 목회 얘기를 하면 저는 목회하면서 헌신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무슨 헌신 예배, 순회 헌신 예배, 기관, 헌신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그 헌신 예배를 없애면 어떡합니까? 없애는 건 아니고 헌신 예배는 하되 헌신할 게 있으면 가지고 와서 헌신 예배를 하시라고. 그럼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헌신, 무엇을 헌신할 것인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어디에다가 헌신할 것인지, 헌신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 예배를 드려야지. 헌신은 없고 그냥 예배 드려서 헌금 걷어가지고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모여서 밥 먹는 값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 기도원 무슨 헌신 예배 쫙 보면은. 그래서 헌신 예배를 없앴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회 헌신 예배를 드립시다. 당회원 헌신 예배를 드립시다. 부목사님까지 합쳐서 당회원이 한 20명쯤 됐어요.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 이번에 어디 갔는데 그 장애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 장애인 공동체를 우리가 돕는 마음으로 헌신합시다. 교인들에게 헌금하지 말고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래서 저와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당회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당회원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이번에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수집사회에서 우리도 한번 하겠습니다. 권사님들도 또 우리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신이 있을 때마다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 헌신은 무엇일까? 신앙인의 자기 도전입니다. 내가 이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하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처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있지? 네. 외아들이지? 네. 사랑하는 아들이지? 그럼요. 불살라 바쳐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불살라 바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쳐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공을 던져줬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받아들었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갈까? 그만둘까?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쳐버릴까? 헌신은 철저하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자기 도전이지 누가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얘기, 이거 아무개는 할만한데 안 해. 그럼 그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쳐라. 어떻게 도전하시겠습니까? 좀 제가 부담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아들 바치라고 그럽니까? 혹시 그런 소리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음성은 듣지 않는 게 낫죠. 집을 팔아서 바치라. 참 다행스럽게도 그런 음성을 못 들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너 선교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집을 바쳐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헌신의 자기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성숙했느냐, 신앙의 승리냐, 신앙의 성공이냐 하는 것은 그 도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은 챌린지 앤 리스판지, 도전과 응전이. 이런 도전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응전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직들이 하나님께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우린 길게 잡을 것도 없고 금년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야 할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해야 될까. 그냥 우스운 얘기를 들으셔도 됩니다. 제 친구가 여기 팔당 근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고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집회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립니다. 세상도 떠났는데 형님, 우리 교회 시험에 든 집사 부부가 있어요. 무슨 시험이 들었는데 1월 1일 0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11조나 이런 거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헌금해서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 그 작정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벌써 여러 해 전이고 시골에서는 돈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 부부가 앉아가지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10만 원 썼대요.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10만 원을 특별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부인이 옆에서 보다가 여보, 믿음으로 동그라미 하나만 더 쳐요 그러더래요. 믿음으로 동그라미 하나 더 해요. 여러분, 그 동그라미 하나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이에요. 동그라미 잘 치세요. 여러분이 그냥 헌금하실 때 고민하지 말고 동그라미 하나만 더 하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10,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동그라미 하나만 더 치세요. 10만 원,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월달 지나고 2월달 지나고 3월달 지나고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내가 가끔 투닥거려요. 그 당시 동그라미 한 더 치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동그라미가 100만 원 됐잖아 이거. 그러다면 괜히 목사님이 저거 헌금도 안 하나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한 주일 빠지고 두 주일 빠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 친구 목사가 고민하네. 이분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 탕감을 해주나? 이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시골에서 자식이 농사지면서 돈 100만 원 만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은 언제나 도전이 따른다. 그 도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전하는가, 특별히 헌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전해야 될까요? 오늘 특별히 재직들께서 내가 교회를 위한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우리는 좀 더 크게 비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의 도전이 있는가, 그리고 그 도전이 있다면 어떻게 응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전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눌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응전에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마지막 말씀에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요. 사욕, 욕심이죠. 욕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른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욕구에 순종하지 말아요. 그 악한 욕구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이 개인적인 욕심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헌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기 도전을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과도 똑같은 거냐면 예수님의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육신의 정욕, 이게 먹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판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예욕이 의외로 강합니다. 그리고 세상 영광을 주면서 내게 절하라.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세 가지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욕심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그 도전에 실패하게 돼요. 아이고, 내 아들인데, 피부친데, 100세에 얻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 없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고민한 거 있습니까? 고민한 거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거기 자기 욕심이 생기죠, 이기심이 생기죠, 이기주의가 있죠, 자기 중심이 있죠. 소위 셀피시, 셀프 인터레스트. 이것 때문에 우리는 헌신의 도전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욕심. 우리는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욕망은 우리의 헌신을 무너뜨리게 된다. 무너뜨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좋은 관계도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욕심에 있는 것이죠. 사사로운 욕심, 사욕에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직분이 사욕을 위한 것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지 못했다고 다른 교회로 가고, 직분자가 되지 못했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장로 되는 것인가? 권사 되는 것인가? 안수집사 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이번에 집사 땄어요. 우리 새로 집사 되신 분들 집사 땄습니까? 뭐 해서 땄습니까? 목사님 시험 봤어요? 집사를 따는 겁니까? 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로운 욕심이에요. 이 사사로운 욕심을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빵, 모자, 그리고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인데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욕심이에요. 이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 남의 부인을 넘보고 있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남의 남편을 넘보잖아요. 예. 빵, 모자, 짝,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의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것도 실패하게 되고 인간에 대한 것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두 번째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 자신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내 힘도 그렇고 내 지혜도 그렇고 내 돈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게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 여러분 우리가 철학을 얘기하고 가치관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뭐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 있죠. 근데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목사가 있죠. 이거 우리끼리만 들어야 되니까 나쁜 목사도 있어요. 좋은 장로님 교인이 있고 나쁜 교인도 있어요. 교인이라고 다 착한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좋은 정치인이 있고 나쁜 정치인이 있어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선거하는 것은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 가운데서 덜 나쁜 놈을 뽑는 거다. 예. 근데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악 가운데서 덜 악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건 차선에 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출마를 할까 생각해요. 미안합니다. 네,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네. 어떻게 쓰느냐. 좋으냐 나쁘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 구별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어렵죠. 근데 아주 간단해요.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 모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우리의 중심 속에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의 소리는 언제나 좋은 것이고 언제나 착한 것이고 언제나 선한 것이에요. 양심의 소리만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먼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양심의 법이 중요한. 그리고 말씀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법이에요. 이 양심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이걸 도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많은 모든 철학자들이 인간이 행복하려면 덕이 있어야 한다. 최고의 덕, 미덕은 무엇일까? 바로 도덕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무신론자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거 없고, 믿는 사람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그건 무신론자예요. 요즘에 무신론적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무신론자예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겠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있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어떻게 쓰느냐예요. 좋은 데 쓰느냐, 나쁜 데 쓰느냐. 좋은 데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의 무기로, 옛날에는 의의 병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롭게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꼭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의의 병기로 쓰면, 의롭게 쓰면, 좋은 것으로 쓰면, 선한 것으로 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외상이 없습니다. 제가 뭐 별로 그렇게 선하게 의롭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의롭게 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건방진 것 같지만, 주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예, 요즘 제가 그냥 허락하는 대로, 또 요청이 있는 대로 제가 이렇게 자비량으로 좀 섬에도 가고, 시골 교회도 가고, 미자립 교회도 가고, 개척하는 교회도 가고, 예,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자비량으로 가는데 자꾸만 뭘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투자한 것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스운 얘기를 지난번에 어디 갔습니다. 예. 후배라고 할지 제자라고 해야 될지 하여간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서 창립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제가 이제 뭐 은퇴했으니까 뭐 특별한 그런 인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내가 빈손으로 갈 수 없지. 그리고 감사헌금을 30만 원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 잘 공개적으로 안 하는데, 근데 대구 왕복하려면 차비가 또 10만 원 들잖아요. 점심을 못 먹고 가서 대구역에서 롯데리아에서 또 햄버거 하나 먹었죠. 그러면 이제 한 40여만 원 들지 않았습니까? 올 때 자꾸만 저한테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척하는 교회에 왔는데 이걸 왜? 개척하는데 오셨기 때문에 이걸 받아가셔야지. 이걸 안 받으시면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못 받는데 또 어떡합니까? 이거 복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그건 복 받으라고 받았죠, 내가. 그리고 집에 보니까는 5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10만 원 남았어요. 근데 집사람 줬어요. 이게 뭐냐? 오늘 10만 원 남았다고.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네, 요새 제가 그러고 삽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시든 갚아주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자꾸만 강단에서 돈 얘기합니까? 나 돈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지난번에 헌금 얘기, 난 헌금을 얘기했지 돈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왜 여러분들 보고 돈을 내라고 그럽니까? 목사가 왜 교인들 보고 돈을 내라고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냥 설교 때마다 돈을 내라고 그래. 아니죠. 나는 헌금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돈으로 듣습니까? 헌금으로 듣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지금 인컴이 됐는데 1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보세요. 그리고 몇 퍼센트를 좋은 것을 위해서 썼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귀하게 쓴 것 있습니까?
그래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죠.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좀 읽는데 가끔 그렇게 생각, 텔레비 안 보고 성경 읽었으면 더 많이 봤을 텐데. 요즘은 눈이 또 침침해져 가지고 성경 읽기가 좀 힘들어요. 한 20분만 읽으면 벌써 글자가 잘 안 보이려고 그래요. 내가 선하게 사용한 시간이 얼마일까? 너무 많이 생각하지도 말고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의 10% 정도만을 선한 것을 위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100%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100% 쓰라는 게 아닙니다. 바쁘고 그런데 교회 너무 많이 오지 마세요. 일주일에 7번만 오세요.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 하고 주일하고 조금 더 나와야 되겠네. 수요일 날 와야 돼요. 요즘은 뭐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세상살이가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에 너무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24시간 중에서 10분의 1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24시간에서 10%면 얼마입니까? 2시간 40분인가요? 2시간 20분인가요?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합니까? 그나마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 나와야 졸든 말든 하여간 좀 꾸벅대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따로 무릎 꿇고 준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는가? 선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자,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옛날엔 병기라고 그랬어요. 의의 무기로. 군인 가족 되시는 분들은 병기라는 말 잘 아시겠죠?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오는 도전이 무엇인가? 과연 이것을 의롭게 쓸 것인가? 불의하게 쓸 것인가? 선하게 쓸 것인가? 악하게 쓸 것인가? 좋게 쓸 것인가? 나쁘게 쓸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땀방울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헌신의 자기 도전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쓰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게 바뀌냐면 to be, to have, 존재냐 소유냐. 지금은 to be, to use, 존재하는데 어떻게 쓰느냐. How to use,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임받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헌신의 자기 도전에 승리하려면은 사욕을 우리는 죽여야 된다. 사욕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욕을 제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의의 병기로 사용받을 수 있게 할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리 뭐 큰 게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쌓을 것을 쌓아놓고 계속 늘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래 있어요.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편히 쉬자, 이제는 즐기자. 자기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소욕에 빠지죠. 자기 욕심에 빠지죠. 자기 자랑에 빠지죠. 자기 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일 생각해 볼 때, 하늘에서 비를 잘 주시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됐고, 우리 저기 집에서 일꾼들이 일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지. 감사합니다. 하늘에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좀 잔치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잘해서 내가 내 집 짓고 내가 창고 내리고 내 건데 내 거니까 내가 먹고 내가 즐기자. 거기에 헌신이 있을까요? 사랑과 봉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언제나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나는 은혜로 여기 있는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는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을 핍박한 자다. 내 주님을 핍박한 사람이 그런데 사도가 되었어. 그러니 이게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맨날 은혜. 요즘 그 은혜라는 찬양이 아주 유행입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은혜. 이게 내가 하는 건 내 공로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은혜의 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가까이 살면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구 속에 태어나가지고,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 정말 시골에서 가난하고 뭐 우리 아이들이 시골에 친척집에 갔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떻게 이런 데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왔지? 그래서 아빠 돌연변이 아니야? 돌연변이죠. 예수 믿어서 돌연변이가 됐죠. 제가 총회장 출마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난 하마터면 중학교도 못 갈 뻔한 사람이었는데, 난 중학교도 못 갈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는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중학교도 못 갈 뻔한 사람인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 두 번째 나와서 신대원을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나 이제 공부는 더 안 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사 과정은 보너스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면 헌신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준 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바쳐라. 아니 뭐 이게 할 일이 없어. 줄 게는 언제 뭘 또 달래요? 아브라함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데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고 한 것조차도 이거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 내 길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 나는 이 은혜의 길 아래서 은혜의 삶을 사는 것 뿐이야. 나는 은혜 아래 있다. 나는 죄 아래 있지도 아니하고 법 아래 있지도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법으로 합니까, 여러분? 11조를 법으로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의 법이지 신약의 법입니까? 11조를 헌금을 법을 따지고 하는 겁니까? 벌써 이건 믿음이 없는 얘기에 따지는 건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데? 남의 교회에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우리 좋은 친구인 이민서 목사님 교회에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절기가 되든지 때가 되면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헌금하는데 제가 1등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내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 그만둘 때쯤 돼가지고는 내 앞서서 1등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나 아이가 셋이 대학 다녀야 되고 걔네들 다 대학원까지 공부했고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예. 그 목사가 조그맣게 조금 받는 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런, 아니 목사님은 연금이 없습니까? 연금을 부을 계제가 없죠. 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때? 헌금을 하면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여보 이번에 헌금 얼마 할까? 그래서 얼만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좀 힘든 것 같은데. 생활하다 보면 솔직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받은 것이 많지 않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There is enough.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6.25 때 1사후퇴 때입니다.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미군 장교가 집차를 타고 어떤 이게 좀 아마 시차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라. 그랬더니 저쪽 구석에 어떤 여자가 거의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피난길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고 옷을 벗어서 아이를 싸놓고, 그리고 이 부인은 거기서 얼어서 죽은 거예요. 이 미군 장교가 이거 딱 보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대강 묻어주고 아이는 데리고 와서 미국으로 가서 자기 양자를 삼았어요. 얘가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가 왜 미국에 와 있나? 한국 사람인데.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왜 여기 왔어요? 네, 나중에 알게 돼. 내가 왜 여기 오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되지. 고등학생 됐습니다. 진지하게 말하는, 아버지, 내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얘기했죠. 전쟁 때 이렇게 해서 핏덩이를 쌓아놓고 돌아가신 너희 어머니가, 그리고 너를 데리고 와서 내가 양자를 삼았다. 얘가 그 다음부터 자꾸만 아버지를 조르는 거예요. 한국에 한번 가볼 수 없느냐고. 야, 뭐 이제 왜 가냐? 나 엄마 무덤을 가봐야 되겠다. 야, 그거 지금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걸 가냐? 그러나 아버지를 졸라서 둘이 같이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참 또 미군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비슷한 데 간 것 같아요. 가서 하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어디다가 너네 어머니를 묻어드린 것 같다. 여기인 것 같다. 풀이 무성하게 나 있거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앞에 이 아들이 설더니 갑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서 그 풀숲 위에다가 자기 옷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 한마디밖에 없는 것이죠.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든 아내의 은혜를 생각하든 남편의 은혜를 생각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이 가슴 속에 절감되고 있는가.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힘드십니까? 얘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참 고맙다. 여보, 수고 많이 했어요. 아니, 당신이 수고 많이 했지. 이런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이 좋은 가족과 이 좋은 교회와 이 좋은 목사님과 이 좋은 동료들과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러면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쁜 데 쓰임 받는 거예요. 헌신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피를 쏟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전에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욕심을 버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나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결혼 주례 할 때마다 하는 얘기, 제가 한 대석 얘기,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 이것입니다. 기억해라. 그레이스, 은혜를 기억해라. 너희 둘이 잘나서 여기 있는 줄 아냐?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부모님의 은혜, 형제의 은혜, 친구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라. 그게 인간이다. 이제 여러분의 소망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은혜를 모르면 무지한 놈이 되는 것이고 은혜를 안 갚으면 배은망덕한 놈이 되는 거야. 그게 다른 게 아니야. 우리의 헌신에 배은망덕이 있어서는 헌신이 될 수도 없겠죠. 한 번은 헌금을, 교인들의 헌금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은혜는 큰데 너무나 작습니다. 제가 그 헌금 목표를 보고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고백이지만 이 속에서 헌신의 자기 도전에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축복을 여호와 이레의 길에 준비된 삶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으로 승리하는 귀한 재직들,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감격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헌신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